우리는 지금 히브리서 강해를 지금 시작해서요. 오늘 7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전체는 무엇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다?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누구를 믿는 믿음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장례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어머님 아버님 그 장례가 발생하고 장례를 치르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우리 집안은요 지금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다 저희 누님이 요양원을 크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요양원에 계시다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몇 년 동안 있다 돌아가시니까, 아니 아들이 목사죠. 요양원을 담당하고 있는 사위도 목사죠. 그러니까 누가 장례를 집례를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가족이 또 장례를 집례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큰 고민이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전에 이제 그 권사를 받고 섬겼던 그 교회의 목사님께 연락을 했어요. 그날이 거의 설날이었어요. 설날. 근데 다른 걸 다 팽개치고 장례에 본인이 집례를 해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성도들도 다 함께 이렇게 와가지고 함께 이렇게 집례를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다른 때는 몰라도 장례 때는 온 교인들이 함께 가서 위로를 해야 되는 것이 그때 가장 큰 마음의 허전함을 느끼고 가장 큰 것을 잃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살아있을 때도 사실은 연세가 드시면 두 가지 걱정이 있어요. 1번 어떻게 건강하게 잘 살다가, 2번 어떻게 마무리를 잘하고 돌아가실 것인가. 이게 두 가지가 큰 고민이란 말이죠. 근데 주변에 아무도 없고 자기의 장례를 맡아줄 사람도 없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큰 좀 걱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에 있고 교회의 그늘 아래 있다는 것은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하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끝까지 책임져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우리 교회는 끝까지 모든 장례 절차까지도 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치른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나는 언제 죽어도 이상이 없다 이렇게 안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100년만 더 사시다가 그렇게 돌아가시면 그때 알아서 교회가 맡아서 하겠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제가 100년을 더 살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교회가 영원하니까 그렇게 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이름입니다. 그죠? 교회도 교회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이름이 있습니다. 왜 이름을 주셨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어떤 목적을 갖고 이 땅에 오게 하셨는데, 그 오게 하신 것을 이름을 지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심어 놓으셨다 그런 의미예요. 성경은 그래서 이름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종종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고 때로는 그 이름을 이 세상에서 있는 이름 말고 다른 이름으로 바꿔줍니다. 예를 들면 저한테 자꾸 물어봐요. 왜 박원청 정이냐? 이거 어떻게 알아요? 제가 태어나가지고 아주 꼬맹이에서 아무 주장도 할 수 없고 뭐 엄마 아버지한테 아무 요구도 할 수 없었을 때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가지고 박원청 정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버지가 그냥 지었다라는 얘기밖에 할 수가 없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전체를 말하고 있는 건 아닐 거라고요. 만약에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서 저를 쓰시려고 하면 이름을 주시기도 하고 그 이름으로 갖고 불리기도 하는데,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고 저에게는 목사라는 이름이고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이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나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존재를 부여하시고 어떤 일을 하게 하셨는가라는 사명을 거기에 담기도 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참고로 아브람 말이에요. 아브람
이건 높은 아버지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집안에서 기둥이 될 사람,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을 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크게 확장됐죠. 그죠?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너는 네 집안에만 어른으로 설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온 민족의 아버지가 돼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름을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란 뜻이 있어요. 야곱. 그 야곱은요,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입니다. 쌍둥이가 태 안에 둘이 이렇게 들어있었습니다. 둘이 자꾸 싸워요. 둘이 자꾸 싸워. 그런데 형은 에서고 동생은 야곱이거든요. 근데 야곱이라는 이름을 미리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태어날 때 한 아이가 먼저 태어나고 야곱이 나중에 태어났는데 한 아이가 먼저 낳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간격이 조금 있다가 그 다음에 또 진통이 시작돼서 두 번째 아이가 낳아야 되잖아요. 그죠? 야곱은 지기가 그렇게 싫었다는, 지기가 싫었다. 그래서 형 나가고 있는데 내가 나가야 돼. 아니 그 꼬맹이가 요런 손으로 무슨 힘이 있다고 발꿈치를 잡고 나오겠습니까? 근데 발꿈치를 잡고 나온 자라는 뜻으로 야곱이라는 이름을 지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요, 나중에요 그 이름이 바뀝니다. 뭐라고 바뀌었냐면 너를 이젠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그 하나의 민족이 된 것은 이스라엘이란, 다시 말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쭉 이렇게 해서 한 민족을 이룬 것을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떤 뜻이냐? 이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되게 신기한 거는요,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서요 진 적이 없어요. 누구에게 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한테만 졌겠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야곱한테 졌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한테는 내가 아이고 져준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너한테는 져준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요 져주는 대상이 있어요. 씨름을 해도 먼저 넘어져 주고, 말을 해도 그래 네 주장이 옳다라고 인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무슨 고집을 피워도 먼저 내가 고집을 꺾어주는 대상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런 대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요? 사랑하는 사람이라고만 얘기하면 안 돼. 아무리 사랑해도 내 남편이나 부인한테는 내가 그럴 생각이 전혀 없거든. 아시겠죠? 누구한테만 져줘요? 내 새끼한테만 져줘요. 아시겠어요? 내 새끼한테만 져줘. 그리고 나를 이겨도, 사람들이 나를 이기면 기분이 나빠. 심지어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 그래도 내 아내가 또 내 남편이 나를 자꾸 이겨. 그럼 기분이 좋아요? 기분 나쁘죠? 저 인간은 맨날 나 이겨먹으려고 그러고 라는 의미가 되는데, 문제는 내 새끼가 나보다 더 크다고 자랑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아이고 아들이 잘났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이 잘났대. 그리고 아니 아버지도 훌륭한데 아들은 아버지보다 훨씬 낫겠어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인물이 이 집안에 있을 수가 있어? 그럼 집안을 흉보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안 다가오죠. 어떻게 다가와요? 아, 이 집안은 점점 번성해가고 희망이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누가 나보다 낫다 그러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내 새끼가 나보다 낫다 그러면 기분이 안 나쁘단 말이에요. 아니 엄마보다 딸이 훨씬 이쁘게 생겼는데? 라고 얘기하면 누구랑 비교해서 내가 못생겼다는 뜻이구나. 내가 다시는 저 인간하고 만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이 안 든단 말이에요.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런 이름을 붙여줬다고요. 어떤 이름을 붙여줬다고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왜 그런 이름을 붙여줬겠어요? 하나님이 져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설명을 안 해. 그리고 나서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자식에게 이겨먹는 부모는 어디 있냐? 라는 얘기를 쓰는 거예요. 자식에게.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얘기해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에게 자꾸 어떻게 하시겠다? 하나님은 져주겠다는 뜻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름으로 우리를 불리게 한 것은 무슨 목적이 있는 거라고요? 우리한테
져준다는 뜻이에요. 왜 져줘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내 새끼니까 라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지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이라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있어요. 여호수아, 모세의 그 후계자죠. 여호수아. 그런데 이름이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예수와 그리고 예수님도 똑같은 이름을 가졌어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이 구원을 가진 이름은 많아요. 여호수아, 호세와 예수 다 같은 말이에요. 자, 다시요. 누구누구 같은 말이라고요? 여호수아, 호세야, 예수. 이 셋이 같은 말인데 그 같은 이름에 다 무슨 뜻이라고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많아. 그런데 왜 이런 사람이 많을까요? 끊임없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역사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결국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약속을 성취해내는 그런 것이라,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결국 그 이름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 원래는 시몬이죠. 이름이 원래 시몬인데 베드로라는 이름을 줬어요. 근데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는 때가 언제 주신 거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이름으로 물어봐요. 예수님이 물어봐요, 제자들에게.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아느냐? 그러니까 뭐 엘리야라고도 하고 뭐 선지자라고도 하고, 이게 훌륭한 선생님이라고들 다 얘기를 그렇게 합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묻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말이죠.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뭘 물어봐요? 이름을 물어봐요. 이름을.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부르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체성에 대한 것을 질문하죠. 그러니까 그걸 듣고 있던 시몬이 뭐라고 대답해요? 첫 번째 시몬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이다.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네 육신의 부모가 아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서 너에게 알게 하신 거다 라고 얘기하고, 지금부터 너는 시몬이라고 부르지 않고 베드로라고 부를 거다 라고 했어요. 베드로의 뜻은 뭐냐면 반석이란 뜻이에요. 내가 이 위에 교회를 세우르니 세상의 권세가 이것을 넘지 못할 거다. 너는 반드시 승리할 거다. 이런 말이에요. 반석의 뜻이 뭐예요? 어마어마하게 넓고 큰 바위란 뜻이에요. 무슨 뜻이죠? 안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안 흔들린다. 세상에 그 어떤 유혹이 와도, 그 어떤 공격이 와도 무너지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는 이름이 있다. 그 이름이 뭐냐면, 이 위에 뭘 세운다 그랬어요?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를 세우리니. 그리고 한 말이 있어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런 걸 줬다고요. 교회의 권세는 뭐냐면 기도하는 권세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권세.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제가 여기서요 땅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요. 주님 이것 좀 풀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땅에서 풀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에서도 풀린다고요. 하나님이 풀어주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주님, 저요 이렇게 세상 사람으로 안 살게요. 저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나 자신을 예수님께 묶어서 그렇게 가겠습니다. 하나 돼서 가겠습니다. 땅에서 이렇게 묶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에서도 그렇게 묶어주시고 그의 구원을 영원히 보장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망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증이 되시고 하나님이 약속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가브리엘 천사가요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이제 수태고지를 하죠. 예수님이 예수님이 오실 거다. 그런데 그의 이름은 예수로 하겠다라고 말해요. 가브리엘 천사는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는 메신저예요. 메신저. 그런데 이 천사가 와가지고 뭐라고 해요? 예수님을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해요. 근데 그 뜻을 얘기하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죄에서 구원할 자. 이 구원자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란 뜻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쉽게 부르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부를 때마다 나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 나를 살려내시는 주님이라는 뜻을 계속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뜻을 몰라가지고 예수 그냥 그러고 다니는데 우리는 그 뜻 안에 뭐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나를 살려내시는 주님이라는 이름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얼마나 절망적이며 얼마나 눌리고 얼마나 힘이 드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실패를 우리는 안아야 하고 그 실패 때문에 얼마나 많은 좌절을 겪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누구만 부르면 돼요? 예수를 부르면 돼요. 예수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나를 구원해 주실 분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살려내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가족 공부할 때 우리가 살아갈 때 내 이름을 잊어도 꼭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이름이 있다 라고 제가 가르쳤어요. 그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였어요. 왜요? 나를 살려내실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라고 부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살다가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다가 이제 어느 누구든지 개인의 종말이 있을 거다. 죽음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죽음에 내가 막 정신을 막 잃고 막 이렇게 정신을 잃어서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막 세상이 막 빙글빙글 막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죽음을 맞게 돼요. 그런데 아무리 모든 것을 다 잊고 내 새끼도 잊어버리고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도 다 잊고 심지어 내 자신의 이름마저 잊어버려요. 그래도 꼭 기억해야 될 이름이 있다.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왜요? 그 이름 하나만 들고 가면 하늘에서는 무조건 천국이에요. 무조건 천국이라 그 말이에요. 그럼 세상에서 죄를 어마무시하게 막 많이 짓는 사람도 막 그런 인간도 막 예수님 이름만 막 갖고 가면 구원해 주시나요? 예. 그렇다고 적혀 있어요. 왜요? 세상 사람들은 많은 죄를 지으나 적은 죄를 지으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다 그놈이야. 독하고 이기적으로 살으나 아니면 마음껏 많은 것들을 베풀고 착하게 살으나 그 마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냥 거기서 거기라 그 말이에요. 수준이 그냥 거기서 거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누가 귀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귀해요. 내 새끼의 이름을 갖고 올라오는 사람이 있고 내 새끼의 이름을 무시하고 살다가 버리고 오는 사람이 있어.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한다고요? 내 새끼의 이름을 갖고 오는 사람, 그 예수라는 구원의 이름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만 따로 모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예수의 이름의 영광 속에 거하게 한다. 이게 천국이에요. 우리는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얻는 이 천국을 기업이라는 표현을 자꾸 써요. 우리가 얻을 기업이 있다라는 표현을 자꾸 얘기하죠. 그럼 이 세상에서의 가장 좋은 기업은 뭐겠어요? 예수예요. 그래서 다른 모든 것들을 전해주고 막 이게 상속을 막 몇 억을 하고 이런 것보다 예수 믿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기업을 상속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럼 죽을 때도 가장 좋은 기업은 뭐라고요? 예수예요. 왜요? 천국을 보장하게끔 가르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을 안 한 우리 청년들도 반드시 꼭 기억해야 될 건 내가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고 잘 키워가지고 걔네를 키울 때 내가 반드시 뭐는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은 똑바로 잘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은 주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10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랬냐는 거예요. 왜 그랬냐? 성경의 증언을 보면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어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사셨어요. 종처럼 사셨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무시하고 핍박하고 이렇게 해도 심지어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앞에 놓고도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하나님, 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요,
저들이 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의 편을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을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생각을 할 때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너를 인정하는, 예수를 인정하는 자들만큼은 내가 반드시 구원하겠다라고 성경에 구약에도 미리 약속하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보장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이 말은 예수님이 가장 많은 희생의 본을 보이셨으므로 그를 지극히 높여 이제 나중에는 누구의 이름만 높이는 세상이 오게 하신다? 예수님의 이름만 높이는 세상이 오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이제 우리 함께 살피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입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 뭐라고요?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여러분, 천사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천사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기 천사 날개 조그만 거 달고 막 이렇게 몸은 이렇게 막 포동포동 살쪘는데 날개 조그만 거 달아가지고 막 이렇게 나는 그런 천사들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요, 이거는요, 가톨릭에서 성모 마리아를 숭배하려고 이상한 예수님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상한 천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천사는, 성경에 나오는 그런 천사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용맹스럽고 사람들이 보면 무서워서 근처에 가지도 못할 만큼 엄청난 위엄과 권세와 그 다음에 한 군대 전체, 하나의 민족을 한순간에 싹 쓸어버릴 만큼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천사예요. 어떤 의미죠? 아시죠? 그런데 그런 천사를 애기처럼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맨날 가톨릭에서는 그 예수님 표현할 때마다 어떻게 표현을 해요? 성모 마리아 품에 이렇게 안겨있는 예수, 이거 생각하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세미라미스와 담무스라는 모자 숭배 사상을, 태양신과 함께 모자 숭배 사상,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려고 가톨릭에서 그거 받아들여 와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은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아요. 아기 예수, 그거는 태어날 때뿐이에요. 태어날 때뿐이고 실제로 예수님의 권세는 천사들도 마음껏 부리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천사들을 부려가지고 이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사랑하고 희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천사가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천사는 영적인 존재고 또 영원히 또 죽지 않는 존재라는 것도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천사보다 성경은 훨씬 더 뛰어난 분이라는 표현을 써요. 왜 천사보다 뛰어나냐? 그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아니, 천사는 이런 일도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저런 일도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그래서 부리는 영으로 온 거 아니냐? 아무리 높아져 봐야 종이지.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집안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있어요. 근데 아들이 꼬맹이야. 아장아장 이렇게 걸어다닌다고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엄청 능력 있는 종이 있어. 이해되셨어요? 이 꼬맹이 아들하고 능력이 어마어마한 종하고 누가 높아요? 아들이 높죠. 종은 그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뭐 하라고 지금 종의 임무가 있어요? 그렇죠. 주인을 섬기라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리고요, 우리도요, 사실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라는 표현을 자꾸 써요. 그 말은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었어요. 그럼 그들은 천사보다 높을까요? 높지 못할까요? 종이라 그러면 높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천사는 그 능력에서도 어마어마한데 우리는 좀 찌질하고. 그죠? 물 한 잔 마셔도 돼요? 천사는 영원히 사는데 우리는 죽어요. 천사는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있는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천사가 죄를 안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죄 지은 천사는 루시퍼 돼서 지금 사탄 마귀 그거고요. 어쨌든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있는 뭐 가브리엘 천사라든지 아니면 천사장 미가엘이라든지 아니면 그들의 수하로 있는 이 천사들은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섬겨야 된다고. 근데 예수님을 섬기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천사가 아무리 높아도 우리보다 높을 수 없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천사는 우리를 섬겨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높게 했고 우리를 그렇게 값어치 있게 했다.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학적으로 승귀신분이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를 귀하게 올려놓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당연히 믿고 섬겨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시편 2장 7절입니다. 2편 7절이죠. 시편은 편이라고 자꾸 얘기하니까요. 시니까 2편 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표현해요. 시편은 지금 당장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미래에 있을 우리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편 2편 7절은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기도 하고 교회에 대한 표현이기도 해요. 이해가 잘 되셨죠?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그랬어요. 그럼 누가 말씀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명령이라고 표현하니까 가볍게 얘기한 얘기예요? 아니면 무겁고 아니면 법적인 것까지 포함한 걸 얘기해요? 무겁고 법적인 것까지 포함한 걸 얘기해요. 이런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누구라고 했다고요? 내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했다. 왜냐하면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 의미를 아시겠죠? 의미가 이렇다는 거예요. 또 사무엘하 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게 누구에게 주신 약속이냐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고 이게 다윗의 언약이에요. 다윗 언약이라 이 말이에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내가 그에게 너희의 아버지가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겠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뭐예요? 자식인데 또 한 번 반복해요.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다시 내가 네 아버지가 돼줄게 라고만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네 아버지가 돼줄게. 그리고 너는 내 자식이야. 이렇게 다시 한번 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럼 예수님 얘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예수님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렇죠. 죄를 범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죄를 범해요? 안 범해요? 범해요. 잘못해요? 못해요?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는 해요. 실력은 좀 떨어져요. 약간 머리는 약간 부족하고 고집은 엄청 세고 말이 많아.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서로를 대할 때 나는 너무 이기적이기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미래를 생각해서 늘 한다고, 잘한다고 하는 게 매번 실수를 하는 거고 사고 치는 게 대부분이야. 이런 게 많다고요. 잘못하고 싶어서 잘못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잘하고 싶었는데 잘 안 된 걸로 뭐 어떻게?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실력이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인정하라 그 말이에요. 근데 매번 잘못하고 실수하고 그러면서도 실력을 인정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게 나쁘다는 얘기예요. 고집스럽고 못났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걸 잘 안 됐으면 실력이 부족해요 라고 얘기하면 되지. 자 보세요. 학생이 있어요. 공부를 막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했어. 성적이 안 나왔어. 시험을 봤더니.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머리가 좀 안 좋고 공부 방법을 좀 잘 못하는, 실력이 부족하네,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엄마는 걔를 때려잡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누구 닮아서 그런 걸? 그렇죠. 나 닮아서 그런 걸 갖다가 마치 나를 보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파. 그래서 애들을 때려잡아. 더 열심히 하지. 그래서 이 왼수야.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그러지 마요. 편을 들어줘야지. 왜? 나랑 같은 편이잖아 어차피.
근데 왜 편을 안 들고 때려잡냐 그 말이에요. 이승숙 권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알고 보면 우리 애가 좀 더 나아. 나보다. 그렇잖아요. 나보다 좀 나아. 약간 업그레이드 됐어. 많이는 아니고 눈에 띄기 어려울 만큼 약간 업그레이드 된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런데 못난 것도 약간 업그레이드 돼서 꼭 못난 것은 나 닮았어. 여러분, 결국요, 나 닮은 거예요. 잘난 것도 누구 닮아서요? 잘난 것은 남편 닮았지. 잘난 걸 어떻게 왜 나라고 얘기를 해요? 걷다 대고. 못난 거는요, 꼭 나를 닮아요. 그러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참 속상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것만 빼면 괜찮을 것 같은 놈이 딱 자식으로 딱 이렇게 했는데 꼭 그것만 닮아. 그래가지고요, 아유, 꼼짝없이 내 새끼구나 하는 게 진짜 내 새끼예요. 바로 이런 거예요. 근데 이런 실수를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알아요. 이런 부족함도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이런 못남도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인생의 채찍과 사람의 매, 이런 것을 동원해서 가르치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르치시겠다.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혼내는 것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뒤편에 보면 반드시 내가 너를 다시 회복시키고 구원하겠다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이 뒤편에. 바로 그래서 이게 은혜 언약이라고 말하는 다윗 언약인 거예요. 자, 주님이 이렇게 이런 말씀들을 인용하신 이유는요, 다윗 언약과 메시아의 왕의 신적 위엄을 나타내는 이 예언들이 예수님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권위를 드러내는 것.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구원자로. 너희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막 혼낼 거야. 그런데 누구를 줄 거다? 예수님을 보내서 너희를 분명히 살려낼 거야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미리 다 준비하고 있어. 응? 미리 준비하고 있어. 내가 너를 아주,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내가 막 이게 막 한 6천조쯤 되는 기업을 한 개를 갖고 있어요. 좀 더 쓸까요? 뭐 가정인데 뭐 어때요? 또 양심은 있으니까 6,500조 정도 되는 기업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크죠, 사실은. 그런데 자식이 애가 좀 비리비리하고 막 이렇게 좀 그래. 이걸 다 맡기기에는 너무 애가 실력도 그렇고 경험도 미천하고 막 이래서 사고 쳐서 한 6천조쯤은 날려버리고 한 500조쯤만 남길 것처럼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공부도 시켜보고 혼도 내보고 다른 경험도 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렇게, 그런데 자식이 생각할 때는 아, 왜 자꾸 나한테 공부를 막 이렇게 시키고 이런저런 거 막 고생하는 데는 날 다 보내고 이런 죽을 고생을 왜 다 나한테 이렇게 하게 하냐라는 것으로 불평하고 불만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밖에서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쳐다볼 때는 저놈의 새끼 복이 넘쳐가지고 아주 자기 좋은 줄 모르고 저렇게 철딱선이 없이 저렇게 불평한다. 이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들 수밖에 없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입장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의 채찍을 들고 사람의 매를 들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르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 바르게 하려고 그러냐? 또 왜 실력 있게 하려고 그러냐? 또 왜 하나님을 가르쳐서 알게 하려고 그러느냐?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면 상속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어마어마하거든. 근데 그냥 덥석 주냐고요. 그러기는 어려울 거 아니에요. 이해가 다 되셨죠? 그래서 우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사랑해라. 좀 져줘라. 네가 이해해라. 네 것 좀 나눠줘라.
고집 피우지 말고 좀 겸손해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실력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실력을 갖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 나라를 주고 싶어서. 하나님 나라를 주고 싶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마음을 기억을 못한다는 건 대단히 위험한 일이에요. 뭐 하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한테 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주고 싶어서.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 실력도 없는데 자꾸 나한테 너무 큰 걸 자꾸 맡기니까 너무 막 부담돼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는 그 정도 막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너에게 부어서 너를 실력 있게 하겠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너를 이끌고 가겠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너를 지혜롭게 하겠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너를 깨닫게 하겠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자꾸 불평하고 이래도 안 된다 저래도 안 된다를 얘기하는 건 하나님의 영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대충 이해를 하셨죠? 바로 이런 거예요. 천사는 대단히 능력 있는 존재인 거 맞습니다. 인간보다 지혜롭고 강하죠. 누구나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섬기는 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두면 우리는 천사보다 못한 존재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주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해요. 이것은 이 힘을 갖고 우리가 휘두를 수 있다는 걸 말해요. 무엇을 휘두르느냐?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방향으로 휘두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고 천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릴 수 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입으시고 존귀해지신 것처럼 우리도 함께 그런 영광과 존귀함을 입는 것이라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바로 그것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을 우리에게 경배하라는 말을 써요 안 써요? 안 쓰죠. 만약에 얘가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에 천사가 막 왔는데 사람들이 천사한테 막 절하고 막 경배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천사가 어떻게 해요? 못하게 하죠. 못하게 해요. 왜요? 나는 종인데 이거 큰일 날 일이에요. 나는 종이라고요. 종인데 종이 영광을 대신 받으면 어떡해?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혼날 일이 아니죠. 그렇게 하고 싶은 천사가 있었어요. 그게 루시엘이요. 루시엘이 그렇게 영광 받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루시퍼 된 거예요. 사탄이에요 그게. 우리가 영광을 받고 싶어하는 우리는 뭐가 되기가 쉬워요? 루시퍼의 마음을 갖기가 쉬워요. 그래서 사탄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는 건 뭐 하는 거라고요? 사탄의 마음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막 조금 해놓고 나서 막 많은 칭찬들을 막 받고 싶어요. 누구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사탄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걸 잊으시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명기 32장 4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라고 말하고 시편 97편 7절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느니라 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자, 잘 생각 한번 해보십시다. 이제 입장을 바꿔서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좀 잘난 걸 인정받고 싶어요. 뭐 여기까지는 대충 됐어요? 이해가 되셨죠? 내가 뭐 조그만 일을 해도 내가 막 인정받고 막 사랑받고 싶어요. 자, 이런 내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요 모든 사람이 그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 내가 인정받고 싶어요, 내가 사랑받고 싶어요만 몽땅 있으면 교회가 꼴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놈의 교회는 지옥이 되고 말아요. 다들 잘난 척하고 교만한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내가 비교돼가지고 나만 늘 밟히는 세상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알고 계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 교인들이 내가 나든지 뒤에서
남들을 더 높게 내가 섬겨야지, 사랑해야지. 나 한 사람이 그런 마음을 품어. 근데 전 교인이 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있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저 한 교인이 나를 다 높여주는 그런 훌륭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단 말이죠. 어떤 게 좋으세요? 두 번째가 좋죠.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아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실력이에요. 그게 센스예요. 근데 남들한테는 다 그렇게 하라 그러고 나 혼자만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건 남들도 다 그렇게 돼도 좋다는 뜻이에요. 그런 세상은 지옥이에요. 여러분, 골로새서도요 1장 15절 16절에서 선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1장 15,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결국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게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의 필요와 쓸 것을 하나님이 미리 다 아시느니라.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이 모든 것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은 천사를 창조하셨어요. 그들에게 대단한 능력을 주셨어요. 대단한 실력을 주셨죠? 그리고 영원히 살게 하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우리를 섬기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막 천사보다 뛰어나고 싶어. 이 말은 천사가 우리보다 못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 애들 잔뜩 거느리고 있으면 뭐해? 이해가 잘 되셨어요? 잔뜩 많이 있어. 근데 다들 내 손이 가야 되는 애들이야. 천사 챙기고 막 그러느라고 난 되게 바빠. 그럼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 있게 하셨다고. 천사랑 비교해가지고 나도 막 날고 싶고 막 뚱뚱해도 작은 날개로도 날고 싶고 막 그런데 이런 거하고는 다른 개념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삼는 권세를 주셨고 우리를 그렇게 높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영원히 통치하시는 공의의 왕 예수님입니다. 자, 두 번째 제목이 뭐라고요? 영원히 통치하시는 공의의 왕 예수. 히브리서 기자는요 1장 7절에서 천사들에 대해서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그가 삼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가 삼으신다. 이 말은 그가 이런 것들을 하게 하실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는 지시하시고 명령하시는 분이고 천사들은 지시를 따르고 명령을 따라서 무슨 일인가를 해야 되는 존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시편 104편 4절을 인용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사용되는 피조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니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겠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길 바라요? 아니면 나보다 못하길 바라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길 바라죠. 왜요? 우리가 부릴 거니까요. 우리가 부릴 거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서 사역자로서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강합니다. 빠릅니다. 뜨겁고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런 존재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우리의 명령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뛰어나도 결국 섬기는 종이란 뜻이죠. 하지만 이어지는 8절 9절에서 아들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말씀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규가 뭐냐면 왕이 들고 있는 지팡이에요. 왕이 들고 있는 지팡이. 그러니까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란 뜻은 하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을 그 자리에 앉히셔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실 거거든. 다스리게 하실 건데 그게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게 영원하다. 근데 영원한데 그럼 우리가 만약에 영원하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높아지려고 그렇게 막 다스릴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모가 일어나요.
우리 맘대로 집안을 막 다스리고 싶어서 내 맘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덤비는 놈이 생겨요. 그래요, 안 그래요? 불만 있어요, 없어요? 불만 있죠. 내 맘대로 하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치우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예수님은 내 맘대로 하지도 않고 한쪽으로 치우치지도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건 공평한 규인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생각해봐도 납득할 만해. 그래, 그랬어야지 뭐. 그래서 그 보좌가 영원하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은 또 시편 45편 6, 7절을 그대로 인용한 것인데 이 찬송시의 기자는요, 아들에 대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신 예수님을 표현할 때도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른다고. 그러면 아들이 뭐란 얘기예요? 하나님이시란 얘기죠. 그죠? 바로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이 예배 처음 인도할 때마다 뭐라고 얘기를 해요? 처음 시작할 때마다 우리 모두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위가 다르죠. 위가 다른데 그 자리가 다르다는 뜻이에요. 자리가 다르다는 얘기는 높낮이가 다르다는 뜻이 아니라 자리가 다르다는 건 역할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존재와 역할이 다르다 이런 표현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여라는 표현을 왜 썼는지 이제 이해하겠죠? 그렇습니다. 아들은 단지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자신이며 공의로 다스리는 영원한 왕입니다. 주의 규는 공평한 규라고 말하죠. 이것은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주의 백성된 우리를 다스리는 주님의 나라의 통치가 진리와 정의 그리고 거룩함 위에 세워지고 그것은 어느 누구도 시비할 수 없을 만큼 모두 다 인정할 만큼 그게 그만큼 공평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종으로 섬기러 오셨지만 자신은 누구예요? 원래 왕이잖아요. 그죠? 왕인데도 종으로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알아요. 조선시대에 왕이 있어. 근데 왕의 옷으로 딱 왕의 행렬을 딱 이렇게 갖추고 가면 사람들이 다 왕인 줄 알잖아요. 그리고 나서 막 이렇게 중간에 막 군사들도 이렇게 서 있고 그 다음에 막 경호원들도 막 이렇게 있어가지고 왕의 근처에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백성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어. 그래서요, 왕이 뭐를 해요? 한밤에 그냥 삿갓 쓰고 애 하나만 데리고 담을 넘어 저기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백성들 속으로 들어가서 주막에서 이렇게 술 한잔 딱 걸치면서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왕 그놈의 새끼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서 백성들은 돌아보지도 않고 나라는 다 이렇게 망해가는데 왕은 듣지도 않고 막 이런 얘기 들어요, 안 들어요? 들었을 때 네가 감히 왕에게 그래서 칼을 빼서 저 인간 목을 쳐라 이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안 하죠. 왜 안 해요? 내 백성이라 하네요. 내 백성이라. 내가 잘못한 거는 내 백성이 고통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안 한다고.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어요. 누구라고요? 이 세상 사람들은 내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들의 아픔을 듣고 그들의 불만을 듣고 그들의 고통을 들으려고 오셨어요. 그들이 얼마나 그냥 듣기만 해서는 모르니까 그들의 고통을 스스로 당하시는 걸 선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들의 죽음도 대신 지신 거예요. 그래서 왕이시지만 백성들을 얼마나 많이 이해하기를 원하셨으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왕은 우리를 얼마나 잘 이해하겠냐, 안심해도 좋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다음부터 우리나라 사극을 볼 때는 누구를 생각하시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셔야 돼요. 왕이 주막에 가서 술 먹을 때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고요? 우리 주 예수님은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아픔을 듣고 우리의 고통도 다 그렇게 당하시면서 경험하셨는데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진리를 왜곡하는 나쁜 놈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다시 말해서 종교 지도자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팔은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고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던 관리나 대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고 그들에게 저주를 선포한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얘네들은 지금 오신 분이 누군 줄도 모르고 어떻게 했다고요? 핍박하고 괴롭히고 죽이기까지 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의 희생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는지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편을 드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편을 들기를 원하셨다면 하나님도 같은 마음을 품고 계신다는 거예요.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 바로 뭐냐면 즐거움의 기름입니다. 즐거움의 기름. 왕에게 기름을 붓는 의식의 상징이며 하늘 보좌의 왕으로 세워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표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에게 본질적으로 높임을 받게 되는 그런 영광을 하나님은 취하시게끔 만들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시편 2편에서 말씀하셨던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라는 말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계시록 5장 10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과 함께 왕노릇 하리로다. 보세요, 그들과 함께. 그러면 그들은 누구겠어요? 교회된 우리예요. 교회된 우리. 그럼 왕노릇 하는 건 누가 왕노릇 하겠어요? 아니, 왕은 그냥 왕하면 되죠. 왕노릇 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왕이 아닌데도 왕처럼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모르겠어요? 아니, 종은 그냥 종인 거죠. 종 노릇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종 아닌데 종처럼 산다는 걸 종 노릇한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들과 함께 왕 노릇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의 왕권을 다스리는 것처럼 예수님의 영광을 함께 경험하고 그 다스리심 속에 우리도 함께 있게 된다라는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백성에게 사랑받고 자기 백성에게 인정받는 예수님은 얼마나 마음이 흡족하고 기쁘시겠습니까? 그렇겠죠? 예수님은 천사하고는 다릅니다. 단 한순간도 종의 신분에 머물지 않으셨고 처음부터 끝까지 왕으로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왕이면서도 종을 경험하셨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경험하셨다고요? 우리를 이해하고 싶어서요. 더 이해할 수 없는 영광이 되는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왕이면서 왜 섬기셨을까? 왕이면서 왜 종노릇 하셨을까? 이 말은 왕이 정말 왕다운 높은 왕, 최고의 가치를 지닌 진짜 왕으로 섬김을 받기 위해서 그러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입장을 생각해 봐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경험하셨으니 우리가 그에게 믿음과 신뢰를 보내는 게 마땅하지 않겠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되게 재밌죠?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들을 좀 깨달아야 되는데 막 뭐 좋은 구절, 너희는 착한 일을 해라, 착한 일만 막 이렇게 하고, 응? 너희는 다른 사람을 섬겨라, 그러면 섬기는 일만 하고,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 이런 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왜 왕이 오셨을까? 왜 왕이 종노를 하셨을까? 그럼 우리는 대체 뭔가? 주의 백성. 주의 백성 된다는 의미는 뭘까? 그 왕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경험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생활하는 재미가 있죠. 그렇죠? 네,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우리 주님 앞에 마음대로 엎드려도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도 괜찮습니다. 왜? 우리를 그렇게 이해하시는데 마땅히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왕이 다스리면 되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멸망한 땅의 권세와 전혀 다른 영원하고 의로운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신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말씀 적용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은 단지 우리가 기도할 때 덧붙이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끄트머리를 장식하는 주어문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은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우리의 순종을 드리는, 우리가 경배하고 드리는, 우리의 삶을 열매로 드리는 그 귀한 이름이며 모든 무릎이 꿇어야 될 마땅히 존귀한 왕의 이름입니다.
히브리서 1장은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얼마나 뛰어난지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태도와 중심을 다시 정렬하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그저 너희가 쉽게 부를 그런 이름 아니다. 이 땅에 오셔서 백성을 경험했다고 얘기해서 백성하고 똑같은 취급 좀 하면 안 돼. 그걸 경험하러 오신 왕이 이걸 경험하러 오셨고, 그리고 올라가셔서 통치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감사와 그 은혜와 감격들을 느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주님의 권위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아니,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다고, 우리를 친하게 대여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데 주님 앞에 빡 이렇게 쳐다보면서 주님 우리 친구죠, 그럼 돼요 안 돼요? 이것들이 지금 큰일 날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기도는 드리지만 복종은 없는 우리의 인생. 예배는 드리지만 주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높이지 않는 그런 인생이 우리여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경배와 순종을 요구하는 이름이므로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되죠.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보세요,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된다고요. 무릎을 꿇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넘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이제부터라도 자신의 뜻보다 주님의 뜻을 앞세우고 자신의 계획보다 주님의 명령을 우선해서 따르는 자들이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 때 그 이름의 성품을 닮아가야 됩니다. 오늘 또 히브리서 1장 9절은 주님이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 우리도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는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관계가, 그리고 우리의 갈등 상황에서의 모든 선택이 그 이름을 가진 자로서의 합당한 것인가를 늘 돌아봐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보좌에 앉아 계시며 우리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거룩한 이름 앞으로 부르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이름을 가진 자다, 그리고 너는 내 이름을 부른 자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이름 앞에 엎드리는 것, 또 그 이름으로 살아내는 순종,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건강하게 그냥 살아갈 때는요, 그걸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처럼 이건준 성도를 하나님 앞으로 내보내는, 사람의 죽음의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때가 되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때보다 우리의 죽음의 순간에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이름을 부른 자라고 주님이 증명해 주는 그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만족이 되고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되는지를 우리는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자신 있으십니까?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스스로를 믿고 사십니까? 여러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가 가볍게 부를 이름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은 만왕의 왕의 이름이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피조물이 엎드려 경배해야 될 거룩한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되어서 마땅히 그 이름에 합당한 마음과 삶으로 응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보좌 위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며 그 이름으로 우리를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하고 되게 친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다니셔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하고 엄청 친합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우리 예수님하고 어마어마하게 가까운 사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딱 들으세요. 이렇게. 우리가 누구를 막 이렇게 남들이 막 우리를 괴롭히고 그렇게 할 때 씩 그냥 웃고 어떻게 넘겨야 되냐면, 아유 큰일 날라고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하고 엄청 친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가 막 억울해서 방방 뛸 일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때로 어려움이 당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게 뭐라고 선포해야 되냐면, 삶의 모든 문제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라. 나는 예수님하고 엄청 친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엘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모두는 오늘로부터 시작되는 이 한 주간도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 앞에 엎드리시는 자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섬기고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님 이름을 알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섬기고 그 이름을 가지고 소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그저 육신에게 붙어 있는 것들이라 이 육신이 소멸할 때에 모두 다 소멸해버리고 없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뿐만 아니라 그 이름의 힘과 그 이름의 능력과 그 이름의 가치와 그 이름의 거룩함이 우리를 이끌고 지배하고 우리를 감싼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작정합니다. 반드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이 믿음을 지키게 해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반드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싸움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